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두 군데 볼 건데요. 우리 첫 번째는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우리 요한복음 21장 우리 15절에서 1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하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역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내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제 요한복음 우리 21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 의지해서 먼저의 축복 그리고 사명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힘들고 어렵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잘 나가는 것 같은데요, 앞길이 막혀서 고민이 생길 때, 고민이 깊어질 때 그 허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5장 우리 본문에 보면은요, 베드로는 밤새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았지만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고 우리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일 나가서 고기를 잡는 사람도요,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할 때가 있다. 그것이 굉장히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더 안타까운 현실은 뭐겠습니까?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이라는 데 있습니다. 이 가장으로서 얼마나 허탈했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가장의 무거운 짐이 아마 그 마음을 짓눌렀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오십니다. 여러분, 이게 한 사람의 운명을 가르는 우리 한 순간이죠. 우리 배에서 내려서 그물을 싣는데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배를 육지에서 조금 띄우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이제 배에 올라서 베드로를 아마 이 배를 조금 이렇게 띄웠을 것 같습니다. 예. 바로 이 배에 올라 앉으신 예수님은요, 우리 무태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시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예. 말씀을 가르치셨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 청중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 다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 자동적으로 예배가 됐겠지요. 그는 허탈한 마음이었지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 심령이 깨우치는 그런 은혜가 있었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마치시더니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십니다. 우리 베드로가 생각할 때 하기에는 전혀 뜻밖의 말 아니겠어요? 지금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몸은 피곤하고 그물도 다 씻어놨는데 집에 들어가고 싶은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해 보면은요 무엇인가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허탈한 마음을 가진 베드로에게 곧바로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아라고 하지 않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배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듣게 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고 했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현재 예수님은 베드로와 배 안에 그대로 계세요. 베드로의 배 안에 그대로 앉아 계신 그런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에 어쩌면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하루의 첫 시간에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세상에 나간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런 사람이 된다는 것을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시면 모든 행사가 다 형통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삶 전체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승리하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에 승리하셨습니까? 아멘. 예,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큰 승리를 얻는 것이 첫 번째 시간, 첫 시간을 하루의 첫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먼저의 축복이고 먼저의 은혜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5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지금 베드로가 설교를 들었는데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베드로가 처음 설교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경험을 의지했을 때는 여태까지 밤새 고기 한 마리 안 잡고 피곤해서 집에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다는 겁니다. 이 말에요. 우리 인생의 놀라운 변화를 받는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우리 크고 작은 것들을 다 주관하시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말씀 한마디면 없는 것이 있는 것 같이 이루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을 때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질 때 이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을 우리 손짓에 불러들여서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참 이게 이상하잖아요. 말씀에 의지해서 한 번 딱 그물을 내렸는데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렸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혔다는 겁니다. 이 우연일까요? 이 절대 우연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이요. 우리 믿지 않을 때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상태에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이 베드로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살았던 것과 하나님 없이 예수님 없이 살았던 것이 자신에게 죄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왜 진작부터 내가 말씀을 듣지 못했을까? 내가 그렇게 어리석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갑자기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좀 상황이 좀 이상하잖아요. 왜 갑자기 무릎을 꿇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했을까? 순간적으로 이 말씀의 그 거룩한 앞에 자신은 보잘것없는 하나의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 죄를 깨닫는 순간 인생이 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으로 변화되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았어요. 하나님 말씀에 느끼는 그 엄청난 위력, 그것 때문에 이 베드로의 마음이 두려움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고, 그들이 이렇게 말씀했을 때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는 이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도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부름받은 사도는 3년 후에 이제 어떤 상황이 되었을까? 제가 우리 한 해의 마지막이라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렇게 마음이 뜨겁고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를 체험해서 사도로 부름을 받아 3년을 지냈어요. 그간에 엄청난 많은 일들이, 역사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3년 동안, 우리 3년이 지났을 때쯤에 베드로에게 생긴 일은요, 기대와는 좀 다른 행동을 많이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과 함께 기도했을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요, 잠을 자버렸어요. 거기에 세베대의 두 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야고보와 요한이죠. 예수님은 너희는 나와 한 시간도 함께 깨어서 기도할 수 없더냐라고 이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그래도 일어나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지금도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한 시간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더냐. 이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런 귀한 마음을 가졌는데 여러분에게는 아마 해당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 심령 속에 너희는 나와 한 시간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이게 우리의 심령을 깨우치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겠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문제가 있습니까? 이 시간에 부르짖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에 막힌 문제들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 이 세상 우리 부러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무엇이 부러웠겠습니까?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배반으로 이제 군대와 천부장과 그 아랫사람들에게 잡혀가지고 끌려가게 되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리고 가야바의 뜰에 있습니다. 그때 뒤를 쫓아간 사람이요, 베드로가 쫓아갔지만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저자 요한도 함께 따라갑니다. 그때 그 자리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지 않습니까? 이게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게요, 자신의 생명에 위협을 느꼈잖아요. 너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 너도 있었지. 이렇게 많은 사람이 얘기하니까 나는 절대 거기 없었다고, 나는 그 부인하는 그런 우리 심령을 가졌던 것을 봅니다. 그런데 왜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담대하지 못했을까? 나는 그 자리에 있었다고 왜 말을 못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위기의 상황이 있으면은 우리 피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현실적으로 나는 그 자리에 있었다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이게요, 인간의 연약함이지 않습니까? 인간의 연약함. 자기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 그 자리를 피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뭐를 느끼게 됩니까?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발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했다면 나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나는 그 자리에 있었다고 고백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자리를 모면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위기에 느꼈을 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도요, 여러분 삶의 어려움이 겹치고 위기가 닥쳤을 때 하나님은 멀리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십니까? 그러면 여기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자꾸 멀어질 수 있는 관계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3년을 하나님과 예수님과 동고동락했죠.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배우고 사역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실 때는 어떻게 됐을까요? 제자들이 모두 다 도망갔는데요. 사도 요한만 십자가 밑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살아서 계시록을 왜 썼는가를 이해가 갑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사랑했던 제자가 사도 요한이라는 거예요. 참 굉장한 이런 우리 신앙생활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우리 깨닫게 되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면은요,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 그런데 3년이 지났을 때 이 사랑이라는 간격이 베드로에게는요 굉장히 크게 벌어져 있었어요. 이 순식간에요 자기가 신앙을 고백해야 되고 사랑을 고백해야 될 이런 시간에 그만 모른다는 이런 말을 했다는 것. 이게요 한순간에 무슨 상황 때문에 그럴 수 있다지만 실질적으로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좀 이렇게 간격이 있었다는 것을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왜 그 베드로에서 나오는 입술의 말에 어떤 말을 하는지 아마 기대를 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기대와는 달리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이제 요한복음 본문 우리 21장 우리 앞절 우리 1절에서 14절에 보면요. 베드로를 비롯한 7명의 제자들이 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이 말에 의미가 있습니다. 이 어부 출신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럼 우리는 할 것이 무엇이냐? 베드로가 앞장섰어요. 고기를 잡으러 가자. 거기서 나온 명단을 이렇게 카운트해 보니까 7명이 되더라고요. 7명이 나가서 고기를 잡게 됩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날이 새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바닷가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서 계신데 그것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마 거리가 멀리 떨어졌고 아침에 이게 완전히 밝지 못한 그런 상태였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21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날에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을 알지 못하는지라. 여러분, 이런 7사도가 밤새도록 이렇게 고기를 잡았는데요. 특이한 것이요.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할 때 무엇이 생각납니까? 바로 이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에 있었던 밤새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 베드로의 그 모습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때 깨달았던 베드로의 고백,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리이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런 깨달음은 없고요. 여기에서 보니까 그냥 그 자기 옛날 습성대로 예수님이 없는 상태에서 고기를 잡으러 나갔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까 우리는 본래 직업으로 돌아간다라고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 장소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나타나서 우리 요한복음 21장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를 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여기에서 또 하나의 놀라운 은혜가 있잖아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밤새 고기를 못 잡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물이 너무 무겁게 고기가 많이 잡혔다고 되어 있고 그 물고기를 센 숫자가 153마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요 중요한 하나의 의미를 또 한 번 발견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이 불을 펴놓고 우리 모닥불을 펴놓은 상태에서 고기를 굽잖아요. 고기를 굽고 먹고 이렇게 하는 그 후에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우리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15절에서 17절 사이에 동일한 말씀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를 3번 말씀하세요. 그리고 우리 베드로가 답변하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자신감 있게 사랑한다는 말을 이제 못하는 것을 봅니다.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표현했어요. 주님이 아시는 베드로는 첫사랑에 그 주님께 대답했던 그 대답과 지금 3년이 지난 후에 이 대답은요, 주님이 느낄 때는 아마 좀 이게 미지근한 신앙, 좀 뚜렷하지 않은 이런 확신이 없는 그런 사랑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베드로는 베드로의 마음을 연약한 베드로의 마음을 알았던 예수님께서 아마 그 마음을 이해해 주시고 다시 베드로를 우리 하나의 중요한 우리 제자로 삼으셔서 이제 사명을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보살피라는 겁니다. 내 양을 이 세상에 세우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 택하신 제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말씀이 이 세상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이 시대에 동일하게 받아야 될 말씀입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여러분, 각 가정의 부모님들은요, 자기 양이 있어요. 가족들이 자기 양입니다. 가족을 치고 가족을 우리 먹이는 이런 삶이 우리 첫 시간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해야 될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가족을 복음화시키고 이웃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더 큰 일로 감당하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전달되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라는 이 말 속에 바로 우리 한 해를 지나면서 우리가 이 말씀대로 우리 과연 어린 양들을 우리 세우고 치고 우리 가꾸고 우리 세워놨는지 우리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에 앞장을 서셔야 되는데 얼마나 많이 애쓰셨는지요. 이제 내년도에는 이런 말씀 속에요. 자신이 내년도에 해야 될 목표가 하나는 꼭 있어야 된다. 그것은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고 했는데 바로 이런 말씀들이 어느 일정한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고 따르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에게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는 말씀도 바로 우리 모두에게 다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한 해의 마지막 부분에 와 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 자신이 부족했던 것을 회개하시고 또 예수님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시며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크게 이루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